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8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멘.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중국의 요임금 시절에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산영수라는 고사가 생겨났습니다. 기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허유가 몹시 어질고 지혜로워서 어느 날 요임금님이 그에게 구주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허유는 이 타락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서 임금님의 청을 거절한 후에 이건 안 들으니만 못하다 해가지고서 영수물에 귀를 씻겼습니다. 근데 이때 말을 끌고 오던 소부라는 사람이 귀 씻는 허유의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 물은 더러워졌구나. 그리고서 말에도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산영수라 이런 고사인데요. 이 이야기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올바르게 삶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지조와 절개에 관한 고사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시가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성창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고 이단들이 성행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의 주문을 외우고 방언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국제 항구 도시였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유대인들, 이집트인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다인종 다문화를 형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잘하면 인정을 받았고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방인 신전에서 주문 등에 주절거리는 종교적 방언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외국어 방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들도 방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망각하고 그냥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자체에 매달렸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은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방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은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현대 교회의 왜곡된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염두에 둘 것은 구약에 나오는 방언은 각 민족들의 언어를 가리키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방언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계시록. 이 세 군데서 나오는데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은 전부 그 시대에 각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언어, 알고 있는 언어들을 했습니다. 그게 두 군데 사도행전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근데 오직 고린도전서에만 특이한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고린도전서에만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제대로 알듯이 전체적인 면에서 방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려면은 은사장을 먼저 보아야 되고 그래야 실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방언을 그냥 거기서 한 절 혹은 몇 절만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2장과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14장의 말씀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장은 은사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12장을 잘 보면은 그 이면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대부분 다 은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편의상 은사라고 앞으로 말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많은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걸 이제 은사라고 개역이나 이런 데 그쪽에서 이제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방언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주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럽니다. 방언하는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옆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든지 또 시험을 들게 해서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이 지식의 말씀, 이렇게 쭉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그 순서대로 은사의 종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당연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자, 우선 여기서 참고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 혹은 비밀, 이런 것도 우리가 캐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적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발견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척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서의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세상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은사의 종류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방언과 통역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이게 외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 방언이라 통역 같은 거는 사람들에게 금방 딱 드러나거든요. 무슨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은 그러질 않지만 이건 딱 보면 금방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14장 전체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방언을 아주 집중적으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맨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지혜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맨 뒤에다 놓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전체를 할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최고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지금 교만하고 분란 가운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현대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여러분 저는 그거 기억하는데 일본의 그 코끼리 밥솥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큰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부들은 더 잘 알겠죠, 저보다. 코끼리 밥솥 알아요? 알아요. 보온병도 코끼리 보온. 예. 이게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번 밥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이 아주 환호를 했죠. 1983년 17명의 한국 주부들이 일본의 시모노세키하고 후쿠오카를 휩쓸면서 이 코끼리 밥솥을 무더기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끼리 밥솥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뭐 좋다 하면 이유 불문, 무조건 가져야 직성을 풀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밥솥을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왔는지 이걸 다 들고 끌지를 못해가지고 발로 밀면서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휩쓸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제 밥솥보다 더 좋은 거 만들라.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일제를 능가하는 밥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코끼리 밥솥의 명성은 단명에 그쳤습니다. 방언도 이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를 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경쟁심 같은 것도 있고, 나도 좀 저렇게 잘 하면은 뭐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다분히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병고침, 기적, 또 금리빨, 이런 게 성경적으로 비추어져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현상이 나타나면 열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편승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를 늘려보겠다는 목사들도 생겨서 막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꼬여들고요.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화려하게 등장하는 종교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를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냥 나 해야 돼. 그럼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것, 이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에 속는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언과 병고침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곳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방언은 달라고 해야 주신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간절히 구했더니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졌다, 이런 간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보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개정개혁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방언을 구해야 주신다, 마구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달라고 떼쓰고 연습하면 주십니까? 은사 주십니까? 과연 그런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혀만 꼬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물론 구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 같은 특정 은사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더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쭉 순서를 하면서 너네들이 방언을 하니까 거기다 그걸 넣어놓긴 하는데 그건 맨 뒤에다 놓은 거예요. 좋은 것들 좀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구하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뭐 태권도나 기술자들처럼 급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매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은사가 영적으로 더 높다, 내가 더 영적 고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새에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빠졌던 마귀의 함정이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회 가고 교회 가서 보니까 옆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침을 튀기면서 랄랄라 쌀라쌀라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뭔가 좀 자기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언 못하면 믿음이 약해 보일까 봐. 그래서 방언 달라. 나도 좀 해야 좀 그래도 면이 쓰지 않겠냐. 이거 외식이고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에서, 집회에서,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방언을 연습시킵니다. 마치 자기는 영적 고수인 양 막 시켜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봤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봤고 집회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니까 연습시키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 은사를 특정한 말을 빨리 해서 혀가 꼬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란 말입니까? 방언을 연습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발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세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방언하고 싶어서 목매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에서 18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성령님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자, 15절부터 잘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속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쭉 그렇게 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눈에 대한 거 쭉 그런 같은 논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옆에 사람 방언한다고 나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다 귀면 어떡하고 다 눈이면 어떡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다 똑같이 방언을 받겠다 그러면, 그리고 방언 못하면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은사, 즉 방언이죠. 이런 것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절에서 26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방언도 못하고 믿음도 없나? 믿음이 약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귀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는 거. 근데 이 방언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뭐 그렇게 그거를 사모해요.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듯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 순식간부터 그냥 방언 막 한다고 떠들고, 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진짜야 가짜야 하면서 또 그거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랬어요. 방언 막 하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지만은 저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밥솥 네가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돼,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러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여기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직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죠.
뭡니까 그게?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러면서 13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 이 은사가 뭐라고요? 13장부터 나오는 사랑. 13장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이건 사랑에 대한 굉장한 말씀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12장의 은사대로 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본질을 말씀하시기 위한 장입니다. 니들이 자꾸 협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는 관두고 맨날 방언만 하려고 그러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이야. 그래서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장이 13장이에요. 은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방언을 구할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기본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방언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징과 꽹과리에 불과하다. 너희는 방언하기를 몹시 원하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질을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야. 그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멋지게 거룩하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방언 좀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기서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여기 사람들의 언어들, 이게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언과 또 천사들의 방언.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천사의 언어들, 이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성경에 없습니다.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랄랄라, 이게 천사의 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고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성경은 없어요, 그런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이고 사람들 생각이지.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언어, 여기서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대, 지금 세상이나 이 나라들, 민족들이 쓰는 말, 알아듣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들이죠.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방언, 즉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고 정말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만했어요.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서로. 그거를, 그러니까 방언을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외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천사의 말을 너네가 한다고 해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무척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언어는 그냥 말 그대로 천사의 언어지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하는데 그거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탁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억만금을 줘도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해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 천사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니네들이 하도 방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들 난리를 치니까 니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2절 3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과장법이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얼마나 과장법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이지 방언이 천사의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더구나 절대로 천사의 말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을 보세요.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 이게 방언이죠.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그러면 이 그때가 되면은 천사의 언어인 방언이 그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방언이 그거라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바로 그때 우리 거기 가서 이제 구원받아서 거기 갔을 때, 그러면 방언이 없어진다 그러면 천사의 말이 없어지는 게 되는데, 그럼 다 벙어리가 되나요? 천국에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다 그쳐버린다고 했는데 그때는. 자, 이렇게 한 부분만 보면 아주 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뇌피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뇌피셜. 뇌피셜 가지고 자기가 하는 방언이 천사 말이라고 우겨요. 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언이 그친다는 말은 왜 했습니까? 여기서 방언도 그칠 것이고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방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방언이 필요하죠.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필요 없잖아.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 외국어도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도 그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때는 대언도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내 남편인데, 그래서 그때는 대언이나 세상 지식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거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 사건에서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나 현대 교회나 사랑 없이 랄랄라 쌀라쌀라,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이 랄랄라 잘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는 못 봤지만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찬바람이 불던데요. 랄랄라 뭐 자기 혼자 뭐 굉장히 기도 잘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해놓고 다른 사람들 이런 거에는 안중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꽤 봤어요. 4절에서 7절을 보죠.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 이 여기에 물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너무나 위배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좀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면서 그런 방언을 만약에 한다면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 개역에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방언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속이 시원해지고 붕 뜨는 신비한 느낌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보세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전부 나에게 적용,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붕 뜨고 내가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부 나예요. 남에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언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남에게 괴리감만 주고 있지 않은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자기 유익만 추구하잖아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 나 하면서 방언으로 남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리감만 주는 거 아닙니까? 또 6절을 보면은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하며. 그러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진리인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해야지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근데 말씀은 뒷전이야. 그냥 기도, 그냥 방언 기도. 그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말씀보다 신비 체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지 방언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무슨 방언, 무슨 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의 근본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의 삶이다. 여기서 내가 뭘 봤다. 내가 방언을 한다. 뭐 기적을 내가 일으킨다. 환상을 봤다. 그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이 속아요, 지금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런 거 많이 나타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전 메마른 목사네, 신비함도 없고 무슨 믿음의 열정도 없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두세 주간을 더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14장에 집중적으로 14장이 방언장이거든요. 집중적으로 거기를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14장을 좀 반복해서 좀 읽어 오십시오. 그러면 더 훨씬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저 혼자 생각인지 좀 두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선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맞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